7월 25일 화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9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샬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평강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에게 돕는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혼자서 살지 않습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 얽혀 있죠. 그래서 때로는 일 때문에 힘들다라는 이야기보다 여러 관계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에 공감이 가곤 합니다. 관계에 대한 불편함이 생길 때 본능적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거리두기라는 말처럼 약간의 거리를 두고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절하게 선을 긋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하면 된다는 조언을 많이 듣곤 하죠. 하지만 이 방법이 불가능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그렇죠. 요즘은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들 둘을 키우셨는데요. 한 번, 두 번 해도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녀들, 변화된 것처럼 보였다가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런 보이는 모습들, 수많은 방법을 사용했지만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들, 이제 그냥 내버려 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결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고 계속 기다리시고 참아내는 과정이 있으셨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결코 거리두기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그의 백성 사이를 아버지와 자녀로 연결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내 딸 백성이라고 표현하죠. 그냥 거리두기를 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는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신과 연결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 딸 백성을 녹이고 연단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살짝 겁만 주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철저하게 그들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심판의 결과는 참혹한 것이죠. 산들도 불타고 광야 목장도 다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삶의 터전을 뒤흔들어 놓아서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참 많이 듣습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건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경험하면서 멈추었던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치열하게 달려왔던 시간들이 멈추었을 때, 열심히 달려왔던 곳에서 다시 방향을 재조정해야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답답하고 힘들어 손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더욱 간절하게 나아갔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을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악된 길을 향해 질주하고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그래서 그 질주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딸 백성의 삶을 뒤흔드시는 것은 결코 심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삶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에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비참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어렵고 힘든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안에 이미 예비해 두신 도움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사랑 앞에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힘든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때 더 깊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더 기도의 자리로, 더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그분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기보다 죄악된 길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기보단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원망 섞인 말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 딸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금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다시 주님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